자, 오늘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아마 구약 성경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제일 복잡한 동네, 그러면 아마 열왕기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두 나라가 있었어요. 두 나라.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 두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열왕기 하를 볼 때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또 열왕기 하를 볼 때는 중요한 왕들 몇 사람을 이렇게 좀 골라서 이렇게 이해하면 전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상하는 원래 히브리 원어에서는 한 권이었고, 그게 70인역을 만들 때 다시 두 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열왕기상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죽을 때까지가 열왕기상이 되고, 이제 아합이 죽은 이후부터 남유다의 멸망까지가 열왕기하가 되겠습니다. 기록자는 에레미야라고 추측되고 있고요. 주제는 심판과 애언입니다. 특별히 분열 왕국 아합 왕 이후에서 예루살렘 멸망까지의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선지서에서 보는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9권이 열왕기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장부터 8장까지 엘리사입니다. 그다음에 9장부터 17장까지 에후부터 이스라엘 멸망까지. 그러니까 이 17장이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죠. 이 17장이 예루살렘 멸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두 나라의 역사가 보여지지만 17장 이후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의 역사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8장까지는 왕들이 나오긴 하지만 주요한 인물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의 스토리 관점에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해하셔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의 치유를 그 이방에 있는 그 우상에게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걸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2장은 엘리야가 승천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3장부터 5장까지는 주로 엘리사의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엘리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병거와 말소리를 나게 해서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참고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와 유다의 이 왕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 아합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여호람 혹은 요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유다도 보시면은 여호람, 아하시아 같은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순서는 또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아이고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인지 남유다 왕인지 구분하지 않고 읽으면은 막 헷갈려요. 예전에 나왔는데 또 나오네 막 이렇게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구분하려면은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읽으시면 또 구분이 더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왕들은 그렇게 중요한 왕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특별히 꼭 암송을 해야 되겠다 또는 뭐 기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기억할 만한 왕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왕조,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아사하고
여호사밧 정도가 선한 왕이자 또 기억할 만한 왕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나라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로느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느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빠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그래서 여기 오는 이 바알세붑이라는 그 신이 그 블레셋의 도시 에그론에서 섬겼던 우상 중에 하나예요. 뭐, 똥파리 신이었다고 그러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에도 바알세붑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바알세붑은, 뭐예요? 사탄의 우두머리. 즉, 악한 영의 우두머리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특별히, 이 아합의 아들이 이런 악한 일을 했음을 기억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엘리사로 넘어갑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유명한 이 그림 보면 아시겠죠?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참 엘리사는 믿음이 담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대단했죠. 성령의 능력이 한번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고 또 일대 850으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해서 이겼던 것처럼 그의 능력이 컸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기적의 역사를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가 되겠습니다. 엘리사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 저기 예전에 호세아 할 때 했었죠. 호세아, 여호수아, 이사야, 엘리사 이런 이름들이 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리고성에 물을 달게 한 것, 그 다음에 모압 왕을 징벌하게 하신 것, 그 다음에 그 생도 미망인의 집에 기름이 계속 나오도록 한 것,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의 아이를 낳고 또 죽었는데 다시 살리신 것, 그 다음에 들호박의 독이 해독된 것,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고 남은 것, 그 다음에 나아만의 문둥병이 치료된 것, 물에 빠졌던 도끼가 떠오르는 것, 그 다음에 도단성에 있었던 엘리사를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셔서 보호하신 것,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침략했던 그 아람 군대에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께서 돌려보낸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이 엘리사의 사역과 다 맞닿아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제 엘리사는 특별히 성경에 두 군데에서 주로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이제 그 엘리야로부터 콜링을 받는, 부르심을 받는 그때하고, 그 다음 열왕기하 2장부터 8장까지가 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위치를 따라가면서 읽으시면 엘리사의 공간적 이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문둥병자 나아만의 믿음과 기적입니다. 자, 열왕기하 15장을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자, 원래는 이 나만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의 통로되었던 계집종과 또 옆에 종들이 그 권면에 따라서 이제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리고 나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거는 그가 혹시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봤죠. 라합, 또 룻기에서 룻 봤죠. 여기 보면 나아만 이런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나아오고 또 주님께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끊임없이 섬길 자를 택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또 섬길 자를 택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또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나아만의 고백도 내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이제 그 아람 그 정부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람이 그 당시 가장 강한 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병사들만 보내면 북이스라엘이 딱 그걸 알고 그 길목에 가서 방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그 북이스라엘은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마치 이 왕궁의 침실을 보고 있는 것처럼 상세하게 이것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를 잡으러 와요, 도단성에. 그래서 이 도단성을 포로로 둘러쌉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환이 너무 겁이 나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예. 자, 우리가 여기서 뭐를 하나 알 수 있냐면요. 믿음이 있고 영적 세계를 보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알고 또 특별히 이 엘리사 같은 경우는 영안이 띄어져서 지금 뭐예요? 천군이 불말과 불번거가 자기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렇죠? 어, 그러나 그 대신 사화는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첫째는 믿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세계에 대한 자기가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뭐 특별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은사가 있는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으로죠.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나오는데 11개 7장에 이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굶어 죽게 되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7장.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여기 이제 나병 환자들이 이제 굶어 죽으나 가서 아람 병사들한테 칼 맞아 죽으나 갔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갑니다. 갔더니 아람 군대가 이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고 이미 도망간 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음대로 맛있는 걸 다 먹고 나서 이들의 대화예요. 이건 이제 이 적이 다 도망갔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이죠. 굿 뉴스죠. 근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나. 저는 이제 여기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했고 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미 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연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조그만 간증 하나 하면 어제 그 오르그바트가 우리 김태현 자매의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거기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화로 여러 시간 걸려서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고 거기서 복음을 하고 간증을 했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연락이 되냐고.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하고 어제 한 25분 동안 이 몽골 분들 한 다섯 여섯 분 그 아버님이랑 그 형제들 두고 그 보이스톡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되나 그랬지만 어쨌든 제가 처음으로 온라인으로는 물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나누지만 이렇게 보지 않고 하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은혜를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토막입니다. 이제 첫 번째 토막이 누구 얘기라 그랬어요?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토막은 이스라엘 멸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복잡한 동네예요. 여기 있는 왕들은 사실 그렇게 유명한 왕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 읽다 보면 아주 복잡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몇 사람 정도만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이야기가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북, 북, 남, 남, 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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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왜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연대기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려다가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조는 에후에서 9장에서 시작해서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런 순서로 가고 남유다는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스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명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에후라는 인물입니다. 에후라는 인물은 오므리 왕조, 아합 가문을 척결한 왕이다. 이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의 생도 중 하나를 에후에게 보내서 기름을 부읍니다. 그리고 에후가 추종자들에 의해서 왕으로 선포되고, 그리고 한꺼번에 북이스라엘 왕 요람하고 유다 왕 아하시아를 그리고 이세벨까지 다 처형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알 제사장들을 모아서 다 그들을 죽여버려요. 근데 이제 그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두 번에 걸쳐서 완전히 척결하는 일을 하세요. 한 번은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 하죠. 두 번째는 여기 에후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족보를 조금 이해하면 좋은데요. 족보를 이해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이 아합이, 여기 북이스라엘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합이 아까 아하시아가 침상에서 죽었죠. 그 이후에 요람, 그래서 에후가 이제 이 요람을 반란을 일으켜서 에후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역사가 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남유다에는 이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여호사밧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람. 근데 이 아하시아가 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게 돼요. 근데 이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북쪽에 갔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 자기가 왕 되려고. 그러니까 이 아달랴 정도는 하나 기억하시면 좋아요. 왜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는 가장 악한 여왕. 근데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은 바로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죠. 그래서 근데 이 아달랴가 죽일 때 이 아이 한 명, 요아스라는 이 아시아의 아들을 6년 동안 숨깁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야다, 고모부죠. 고모하고 고모부가 이 요아스를 다시 6년 후에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끊길 뻔한 다윗의 핏줄이, 다윗의 가문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아달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결국은 이 누구예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이 여호세바는 누구죠? 아달랴의 딸이에요, 딸. 딸이 막은 거예요. 아, 자, 그래서 이제 6년이 지나서 제사장 여호아다와 그 주도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 그런데 이 역대하를 보면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 자기 은인이죠. 사실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스가랴는 아마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것을 처음 1대 왕 여로보암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약간 경제적으로도 강력한 때였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소위 선지자들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때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면 요 14장의 배경으로 나온 선지서가 아모스, 호세야, 요나서. 이것과 비슷한 동시에 때 남유다의 미가하고 이사야가 이 근방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때 새로운 신흥 강국이 등장합니다. 그게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북방의 나라들이 아람, 아수르, 바벨론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열왕기하의 전반부는 아람, 중반부는 아수르, 후반부는 바벨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안 헷갈려요, 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장부터 아까 그 7장까지는 주로 아람 군대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여기 15장, 17장 여기 보면 아수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남유다 멸망할 때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한국도 보면 북방이 막 계속 바뀌었죠. 오랑캐가. 그런 거 비슷하게 여기도 세 나라가 열왕기하에 세 나라가 주로 그러니까 이 세 나라 전에는 주로 뭐가 귀찮겠냐면 블레셋이 귀찮겠어요. 옆에 있는 블레셋이 귀찮겠는데 특별히 열왕기하에서 세 나라가 귀찮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 뭐예요? 아람, 아수르, 바벨론 이 세 나라가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세 나라가 침략한 경로 여기 지금 특별히 아수르가 침략한 경로입니다. 근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어디예요? 니누에입니다. 니누에. 그러니까 지금 이때 요나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쳐들어오는 이 나쁜 이 악한 오랑캐의 나라의 수도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죠. 이제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열왕기하의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뭐를 가르쳐 주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멸망의 이후에 어떤 그것이 어떤 영적 영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자,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제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간 거죠.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때는 약 722년입니다. 우리가 7일이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7일이 BC 722년, BC 931년 왕국 분열, BC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다 파신 이유는 뭐예요? 예,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함으로,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죄죠. 그게 큰 죄, 가장 큰 죄가. 그래서 결국은 이 아모스서하고 이때 쓰여진 아모스서와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요.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자들을 보내갖고 그 중에 몇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자기 왕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갔는데 그곳에 신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 법을 가르치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소위 뭐예요? 혼합신앙이 시작이 됐어요. 혼합신앙.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제 이게 원인이 돼서 우리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죠.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소위 나그네, 이때부터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때 한번 흩어졌고 BC 586년에 한번 흩어졌고, 그래서 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열방에 흩어져서 살게 된 그 출발점, 시작점이 바로 이 열왕기하 17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토막입니다. 세 번째 토막. 세 번째 토막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한 역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한 왕들이 몇 명 등장해요.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는 아주 선한 왕이고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쓰여진 성경이 하박국, 스바냐, 에레미야, 에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왕들을 쭉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히스기야. 성경은 선한 왕들을 많이 기록해요. 그 다음에 오래 산 왕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를 특별히 많이 기록하고 있고, 성경은 또 요시야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겠습니다. 자, 18장.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아주 칭찬할 만하죠. 그리고 여러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놋뱀이 실제로는 민수기 21장에 보면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했죠.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를 불평해서 하나님이 죽게 허락하셨는데 뭐예요? 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처방을 주셨죠. 뭐예요? 이, 나, 이, 이 장대에다가 이 놋뱀을 매달아서 그걸 보는 자는 살리라. 그리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인용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양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통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요셉도 여가 비슷한 구절이 있죠. 창세기 3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마 한 구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면 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세 단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건 뭘까요? 말씀을 읽는다는 거겠죠. 그렇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표현되겠죠. 포함되겠죠. 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입까지 와야 돼요. 일단. 두 번째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우리 묵상은 어디로 합니까? 머리 혹은 마음으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묵상될 때는 머리로 하는 거고 또 뭐예요? 감성적으로 묵상할 때는 이 마음, 가슴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입으로 와야 되고 말씀이 두 번째는 머리하고 가슴으로 와야 돼.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행하는 것은 주로 뭐로 합니까? 손과 발, 온몸으로 하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입으로 다시 또 말하게 되니까 온몸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 3단계를 보면 어디요? 첫 번째는 입이 단계입니다. 입. 두 번째는 머리하고 가슴으로 가는 단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온몸으로 가는 단계.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머리와 가슴으로 온몸으로 갈 때, 예, 행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뭐예요?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려운 점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 어려운 것을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고, 형통하리라.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함께하심, 인도하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예, 우리의 입에서 또 머리와 가슴에서 또 온몸에서 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열왕기하 18장에는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장수 중에 하나가 랍사게라는 사람인데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해요. 그래서 19장 1절 2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제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 랍사게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던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아주 히스기야를 옆에서 잘 보좌해 주던 이사야 선지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자,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국가 조찬 기도회나 또 나라가 어려웠을 때 하는 기도 중에 대표적인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습니다. 보죠. 어,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것도 상황 보고를 하죠.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어, 그들의 신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여기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 사도행전 우리 19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래서 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응답이 온 거예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거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그 역사의 아버지인 헤르도토스라는 사람이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 역사라는 책에 의하면은 하루 아침에 그 당시는 이제 이 아수르가 가장 잘 나가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계보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그 소위 가장 잘 나가던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을 지배하는 그 지역에 그 당시 가장 센 나라는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갑자기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이제 그 원인을 헤로도토스는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 젊은 시절에는 대체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그거 잘 알고 있죠. 15년 동안 15년을 기도하죠.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15년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그 기간 동안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근데 므낫세가 최고로 악한 어, 왕이었어요. 이 북이스라엘, 참 남유다의 그 왕들 중에.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승리했잖아요. 이 승리한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신흥 강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제일 강하고 이제 막 떠오르는 강국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지금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가장 강력한 적이 아수르예요. 근데 이 18만 5천 명이 갔다가 몰살을 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남유다가 얼마나 강하면 그 남유다의 군사적인 비밀, 정치적인 비밀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스파이를 보냈어요. 사신의 형태로. 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 왕의 사자들이 얼마나 막 칭찬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꼴딱 넘어간 거죠. 그래서 다 보여준 거예요. 다. 어, 여기 보물도 다 보여주고 궁기고도 다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가 탄식을 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이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아니라.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일들을 놓고 뭐예요? 사실은 여기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어요. 약간 허망하죠. 자, 므낫세. 므낫세는 므낫세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므낫세 부분을 읽기가 싫어요. 너무 악했어요. 여기 보니까 몇 개만 찝어서 읽어보죠. 여기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가증한 일을 하고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또 요시야는 정말 또 선하디 선한 왕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가.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백성들은 성경 말씀만 들려줘도 어, 사실 이제 리더가 올바른 역할을 못한 거죠. 어. 자, 그래서 요시아가 언약을 갱신합니다. 아주 이 아마 이 열왕기하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말씀을 다 읽고 나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또 그걸 선포하고 그거를 언약을 따르기로 백성들한테 약속하게 됩니다. 자, 아주 흥미로운 장면 중에 하나는 열왕기후리 13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열왕기사 13장에서 예언이 됐는데 이게 성취가 돼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잠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23장을 보면은 이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또 므낫세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요시야 이후의 왕들이 사실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 바벨론의 파시기로 아마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성전을 버리겠다는 것이 이미 예언되고 있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버리게 되는 그 영적인 그 설명 자체는 에스겔서에 돼 있어요. 에스겔서 8장, 9장, 10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시아가 이 젊은 나이에 한 이 39세인가요? 그 정도의 나이에 죽게 돼요. 백성들이 정말 슬퍼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때 그 애굽왕 누고가 아수르 치고 올라가는데 그 사실 꼭 안 나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은. 근데 아쉽게도 무기또 전투에서 BC 609년에 이제 요시아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 남유다는 급격하게 쇠락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왕들이 이제 요시아가 16대 왕이고요. 그리고 그 요시아의 하무달과 사이에 난 사람이 17대 여호아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스비다하고 난 사이가 여호아김이 되고 또 여호아김의 아들이 여호아긴이 되었다가 다시 시드기야는 다시 하무달과 사이에 난 아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유다 멸망기에 여러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간별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무기또 전투가 BC 609년에 이때 요시아가 죽고요. 그 다음에 갈그미스 전투가 BC 605년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애굽이 바벨론에게 대패하게 되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세력을 거의 잡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그로부터 8년 이후에 597년에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로부터 한 4, 5년 후에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읽으면 1장부터 이 32장 정도까지는 아직 멸망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읽을 때 뭐가 나와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직까지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88년 10월 달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돼서 1년 반 동안 포위가 됩니다. 586년 4월에 완전히 함락되고 3차 포로로 시드기야가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을 세운데 총독도 죽게 되죠. 요 시기에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제가 이제 선지서는 이 그림을 한번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서 할 때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시간 할 때도 자세히 했고요.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호세아, 남유다, 주변 국가들의 오바다, 요나, 나움, 그리고 남유다의 요엘,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 그리고 포로기, 에스겔, 다니엘, 포로 갔다 와서 학개스가라, 말라기, 이런 순서로 보게 될 거고,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배운 열왕기 하의 배경은 요 학개스가라, 말라기를 제외한 나머지 성경들하고 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 하의 하나님입니다. 열왕기 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치유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에호를 통해서는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상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특별히 요시야 왕 때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형통을 이야기했는데, 형통이 우리가 개인적인 형통은 아까 이 창세기 39장이나 또 우리 여호수아 1장이나 이런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이 형통이 흘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형통이 흘러가려는 측면에서 한 두 구절 정도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 7장 10절.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가 결단하는 거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 여기에 이제 연구하고 준행한 것은 내 개인적인 것에 가깝죠, 형통에. 근데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도 이런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먼저 우리가 자신이 형통함을 누려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도 그런 형통함을 누리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가르칠 것인가? 문제가 되죠. 네. 어떤 사람에게 가르칠까? 그 가르침의 우선순위는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왜냐하면 이게 재생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사실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부탁했죠.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근데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만약 가르치게 되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뭐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 제가 거듭나고 나서 많은 양육 모임들을 해왔는데 그 양육 모임들의 최우선순위는 뭐냐? 누구냐? 바로 충성된 사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또 선정할 때 기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모임을 하면 저 모임을 못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모임들이 사실 지금 뭐 매일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도 시간이 나야 되고 나도 시간이 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원칙이 뭐냐? 충성된 사람이에요. 네, 충성된 사람. 똑같이 충성된 사람이면 저는 이제 이방인을 구성을 합니다. 이방.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요? 한국 사람들은 저 아니어도 들을 기회가 많은 거죠. 또 뭐 요즘 온라인이나 유튜브나 또 자기 교회의 뭐 제자 양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외국인들에게는 그게 가기가 그렇게 외국인들이 듣기는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책 만드는 것도 우리가 처음에는 한국 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우선순위로 계속 두고 있는 것은 올해는 베트남어하고 몽골어로 101 책을 만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 하를 우리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